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 10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한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작은 것이 반복되면 큰 힘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10장은 작은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 향수를 말합니다. 향수가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 적은 어리석음이죠. 이것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은 팔이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지만 향수 전체를 병들게 해요. 적은 우매야 부분적인 어리석음이지만 그동안의 지혜와 존귀 전체를 다 난처하게 만들죠. 또한 1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지혜자의 말은 현명함으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덕을 만들죠. 근데 우매자의 입술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을 맺어요. 말 작은 거잖아요. 하지만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과연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바로 그것이 작은 것이 반복되면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전도서 9장 18절에 보니까 앞선 장에 보면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빠져 죽은 파리 한 마리가 사실은 향기름 전체를 악취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작은 것의 파괴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또한 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2절에서 말하죠. 원래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옳음과 권능을 상징하죠. 이사야 41장에 보면 또 왼쪽은 수치와 멸망을 상징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기서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지향하는 마음이 서로 다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마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옳음과 수치, 권능과 멸망이 결정이 되죠. 마음 되게 사소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소한 마음의 균열에서부터 혹은 사소한 마음이 기울어져 가는 경향성에서부터 미래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작은 마음의 균열,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마음이 식어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감지될 때가 있죠. 사실 그런 마음 쉽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과하면 안 되는데 같은 마음을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기울어짐, 내 마음의 균열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그 균열이 시작될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빨리 회복하고 그것을 잘 메워서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정복 전쟁 시에 아간이라는 사람 다 알죠? 바친 물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이것을 손을 대는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무고한 생명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작은 일이 큰 일을 만들어내고 있죠. 여호수아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간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움을 당하였다라고 본문이 밝히고 있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아간이 벌을 받는 거 당연하지만 그의 자녀들이 왜 벌을 받아야 될까? 그들도 아버지의 죄에 가담했나? 근데 성경에는 그런 본문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70인역에 보면 아간 자신만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돌로서 그를 쳐 죽였다. 그를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개역 개정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라고 번역을 하면서 70인역과 유사하게 번역을 하죠. 그러나 맞소라 본문 히브리어로 된 본문인데 돌에 맞아 죽은 자는 한 번은 단수, 한 번은 복수로 기록함으로써 아간과 가족들이 함께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간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모두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처벌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개인 처벌 원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연좌제라는 게 없어요. 그죠? 부모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고 자녀는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에스겔 18장이나 예레미야 31장의 경우도 부모가 자식의 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고 자신 역시 부모의 죄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다. 개인 처벌의 원칙을 분명하게 하거든요.
근데 또한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 구약에 보면 개인이 공동체의 일부로서 가족이나 국가 문제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가르침도 분명히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아이스펠트라고 하는 이 이제 비평학자 같은 경우는 공동체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처음부터 공동 책임과 개인 처벌 원칙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언제 공동 책임이고 언제 개인 처벌이냐? 차이가 뭐냐? 그죠?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차이가 있다면 전자 공동 책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격발된 사안들. 이건 공동 책임이라는 거야. 그죠? 여호사 전쟁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리품을 다 어떻게 불태워버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간이 챙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간 혼자의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 연대 책임을 져야 할 책임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개인 처벌은 뭐냐? 그 외의 모든 범죄.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질러서 개인적으로 과실치사. 내가 부득이하게 사람을 내가 죽이는 행동을 했어. 뭐, 뭐 내가 유괴를 했어. 일상적인 범죄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범죄. 이거는 다 개인 처벌에 속해. 그런데 유독 무엇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은 공동 책임을 감당을 해야 하는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였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아주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잖아요. 그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교회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즉,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나로 인하여 교회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만큼은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거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 파생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중요한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더니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화물이라. 전도자는 어리석은 주권자가 범하는 실수를 재난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재난은 여러분 한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잖아. 재난이 일어난 전 지역이 다 재난 선포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통치자는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거든요. 통치자의 죄,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로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통치자가 잘못했어. 그럼 국민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죠? 그리스도에는 여러분 개인이지만 동시에 공인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지체 하나가 예를 들어 바이러스에 걸렸어. 그러면 온 교회가 사실은 고통을 받기 마련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암세포 같은 존재가 되었어. 그럼 온 몸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것,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짜 교회의 지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죠?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이다. 작은 것이 반복되면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지혜자는 지금 여러분, 전도자는 지혜자의 입의 말들, 우매자의 입술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 번의 말이 아니라는 거야. 말의 반복으로 인하여 덕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의 반복으로 인하여 결국 어떻게 사악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말들, 입술들, 말의 반복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해 보면 작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이 여러분 몇백 년 떨어지면 그 자리에 바위에 구멍을 뚫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 반복되면서 파장을 일으키는 거지. 작은 것이 집중되면 결과를 만들어내. 그죠? 돋보기는 여러분 작게 집중해서 나무를 태우는 거야. 구멍을 뚫어요, 여러분. 작은 것 속에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잖아요.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작은 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기적들을 아는 사람만이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법이거든요.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 작은 것들을 통해서 탁월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작은 것을 시작점으로 삼는 겁니다. 씨가 작잖아요. 단단해. 근데 그 속에 꽃이 있고 열매가 들어있어요. 나무가 있고 숲이 있어요. 작은 것, 약한 것이 아니죠.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오죽하면 천국의 비유는 여러분 겨자씨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죠.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고요. 어린 소년이 내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5달란트 받았던 자, 성경의 말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은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구나 다 하는 비유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인이 똑같이 충성했다고 칭찬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둘 다 작은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규모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5달란트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2배 반이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유라고 한다 할지라도 달란트 자체가 엄청난 돈이고 그죠? 또 2달란트 남긴 자는 몰라도 5달란트 남긴 자는 최소한 2.5배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을 했다면 더 많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은 얼마를 남겼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 왜 한 달한테 받은 사람 중 그 사람에게는 악한과 계음이라고 하는 평가가 주어지거든요. 다른 두 종에겐 충성했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건 여러분 달란트, 즉 재능대로 맡겼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5달란트 재능을 받았어. 그럼 5달란트를 내가 남겼어. 근데 이게 작은 일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고 어떤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일이냐? 내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게 작은 일인 거죠. 이게 최소치의 원리예요.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기 재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모든 일에 달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잡기에 능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많은 것을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은사들을 딱 축소시키잖아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몰아가거든요. 이게 인생의 지혜라고 봐요. 처음에 젊을 때는 많은 걸 해봐. 많은 걸 다 해봐도 돼. 뭘 잘해야 하니 내가 알아야 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40이 넘어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들어서 더기 시작하면 어느 하나에 내가 진짜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어느 하나, 아주 굵은 하나의 내 사역의 줄기를 내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그죠? 정확한 자기 재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 작은 일, 큰 일 이렇게 말하면 규모적인 관점에서 자꾸 이걸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그래요. 카네기가 그런 말 하잖아요. 큰 일을 먼저 해라. 그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가 될 것이다. 이때 카네기가 말하는 큰 일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일.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규모로 자꾸 생각을 하면 작은 일을 누가 최선을 다하겠어?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규모적인 관점에서의 작은 일이냐? 아니죠. 전혀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게 되게 우리의 눈에 볼 때 작게 보이는 거죠. 작게 보이는 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일의 초점은 여러분, 누가 기자가 말하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걸 우리에게 예를 들어 적용해 보면, 청지기의 비유를 놓고 적용해 보면, 자기 재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자기의 재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공동체를 최대치로 혹은 다른 사람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수 있겠느냐. 이해가 좀 되시나 모르겠네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재능을 내가 진짜 작게 보느냐, 아니면 이걸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느냐. 저는 여러분,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게 주어져 있는 재능.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그리고 나는 이 재능을 다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 재능을 분산시키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집중해야 할 재능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재능에 따라 사는 것, 인생의 기본,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재능 저절로 개발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절로 개발됩니까? 수많은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고 발전하는 거죠. 매일 반복과 훈련, 작은 일이죠. 근데 그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야이든 간에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작은 일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큰 일로 만들어 왔다라는. 물맷돌 훈련하는 거 작은 일이야. 근데 그거로 골리앗 잡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기 재능을 모르고 평생을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죠?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의 자기 재능은 어떤 발견해서 어떤 가치로 내가 창출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저는 젊었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봤어요. 밤샘에 가면서. 수많은 뭐 음악이 뭐 그림 뭐 그 외에 뭐 예술적인 것들부터 해서 모든 걸 얼마나 많이 다 해보셨겠어요. 그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후반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나서부터는 은사들의 초점을 줄여야 돼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가지고 공동체에 공헌을 할까? 그리고 거기에 그 재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그죠? 그리고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 내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